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눠야 될 말씀 제목이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이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이유. 이 말씀 제목으로 같이 오늘 이 귀한 복된 예배에 인도받겠습니다.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우리 강단의 말씀이 흐름이요 분별하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성경에 지금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진심으로 있잖아요. 분별하고 믿음에 거하라고 당부하고 또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훈 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TV 프로그램을 하나 보게 되었어요. 상당한 프로그램이에요. 이 내담자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몇십 년 전에 커밍아웃을 했는 사람입니다. 그 말은 이성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동성을 좋아하는 사람이다라고 자기가 스스로 공식적으로 이야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때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많이 힘들었죠, 이 사람이.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을 상담을 해주고, 그리고 힘든 가운데 있는 사람을요, 뭔가 해결책을 주려고 그렇게 부단하게 노력을 했는데 자기의 한계를 맞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면서 상담자가 물었어요. 왜 다른 사람들을 자꾸 해결해 주려고 하고 상담을 해 주려고 하는지 묻게 되어지고, 그래서 자기의 그 일들이 어디서부터 오게 되어졌는지 배경을 자꾸 되짚어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만은 이 사람이 가문대대로 모태신앙이고 예수를 믿던 집안이었어요. 근데 자기는 어렸을 적에 이성보다 동성이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듣는데요, 예배 속에서 자기는요 죽을 죄인이고 지옥에 영원히 떨어져야 될 죄인이라는 사실이 자꾸 말씀으로 들으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너무 힘든 나머지 교회를 안 가게 되잖아요. 그러므로 자기가 이런 상처 속에서 살다 보니까 한 사람을 보더라도 뭔가 자기는 열심히 이 사람과 상담을 해줘서, 그래서 이 사람에게 답을 주고, 그래서 지금 처해져 있는 현실 속에서 구출해주는 이런 부분들로 이제 자기가 자꾸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주실 겁니까? 비단 그 사람 한 사람만이 죄인입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그 영적인 문제가 그 사람은 동성을 좋아하는 문제로 왔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은요 정신병으로, 어떠한 사람은 가정가문이요 정치주고 굿하는 집으로요, 어떠한 사람은 중독 문제로, 어떠한 사람은 뭔가 이상한 사건과 사고가 자꾸 휘말리고요 불치병으로 내려오는 집안이 내려오고요. 여러분, 복음을 모르게 되어져 있으면 영적인 문제가 어느 집이든지 확실하게 들은 문제로 들어오게 되어져 있어요. 진짜 복음을 똑바로 하셔야 돼요. 교회를요 몇 대에 걸쳐가지고 교회를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복음을 똑바로 알아야 된다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 것은요 의인을 구원하러 왔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러 왔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나는 죄인입니다. 그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나와 같이 있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 돕는 거다.
근데 정말로 죄인이라는 이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이 죄에서 해결받을 수 없다. 죄 문제에서 우리는 정말로 자유롭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독생자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어서 당신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대신 죽기까지 하시어서 우리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되셨습니다. 그분이 다시 사시어서 영원한 생명 되시고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 이 은혜와 사랑을 입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나가실 것이다. 진짜로 하나님이 붙잡고 쓰시는 사람으로 당신의 그 영적인 그 질병도 치유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 일에 증인으로 당신이 서기를 원하는 것은, 이런 복음을 얘기해 줄 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상담을 해 주더라고요. 무엇을 전해야 됩니까? 여러분, 교회가요, 복음을 잃어버리고요, 세상적인 것이 들어와 가지고 희석되어지고 있고 섞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오해하는 말씀을 듣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어떻겠어요? 답이 없는 거예요. 자기는 죽을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영원히 지옥에 떨어져야 될 존재인데 이게 자기 문제를 해결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안 되는데 어떻게 되냐 말이지. 그래서 그게 영적인 문제예요. 그 영적인 문제에 해답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문제 끝냈다.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치유함을 받아 갱신되어지고 하나님이 붙잡고 쓰시는 도구가 되어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다. 이 이야기를 전달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맞는 것 같지만은 틀린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여러분들이 오래되어지면은 그게 맞는 줄 알고요, 똑같이 되어져 버려요. 그게요,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가요, 복음을 혼비케 만듭니다. 오직 복음 되어지지 않으면은 마귀는 겁 안 냅니다. 근데 오직 복음 얘기해버리면요, 마귀는 무너지게 되어져 있어요. 사람들은 살아날 수밖에 없는 일이 일어나요. 그 사람만 죄인입니까? 예수 안 믿는 게 전부 다 죄인이에요. 예수 안 믿는 그 죄의 결과로 드러나는 문제가 영적인 문제라. 그 죄의 결과로 아무 잘못도 없는 그 어린아이가 이상한 성적으로 완전히 정신병에 잡힌 자와의 만남을 통해 가지고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렇다고 치면은 그분과 그 커밍아웃 했는 분과 나와 뭐가 다릅니까?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죄인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는 게 죄인이라는 사실이 날마다 고백이 되어지고 눈물로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답을 못 주는 거라. 교회 다니더라도 뻔뻔하게 내가 무슨 죄인이고 내가 무슨 그렇게 큰 잘못을 했노?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이유가 뭡니까? 건강한 자를 치료하러 왔습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어요. 의사는 누구에게 필요한 겁니까? 병든 자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은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는 사람 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제목이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이유라는 말씀을 받았어요. 먼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모든 종교와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도 하고 그것을 놓고요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니까 복음 없는 사람은 귀신에게 능력 달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귀신 들려가지고 큰 귀신에 능력 받아가지고 점치 주고 굿하고 그렇게 하려고 능력 받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신앙생활을요 교회에 와서도 하고 있으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은요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모든 종교 행위에는 능력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능력 달라고 합니까? 왜일까요? 나를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결국은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입니다. 결국은 내 세력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높아져 가지고요 내가 영향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내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딴 거 없습니다. 그겁니다. 능력 한번 받아보시라니까. 점쟁이가 큰 귀신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점쳐주는데요 맞아 들어가는데요 희한하게 맞아 들어가 버린다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 안 따를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 중에서 있잖아요 손을 얹었는데 그 사람이 희한하게 병 낫는 일들이 난다. 사람들이 여러분 안 따를 것 같습니까? 욱 따라버립니다. 능력이 임해버리는데 전도가 뭐 필요한가? 사람들 막 욱 모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많이 고쳤지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지고 왕삼을 얻겠다니까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진짜로 필요한 게 저들이 떡이 필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을 놓고 우리가 능력 받아야 됩니까? 무엇을 놓고 그렇게 간절하게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오력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까? 결국에는 깊이 들어가다 보면요 나라는 게 딱 맞닥뜨리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내가 자랑이 되어지고 내가 높아집니다. 나를 드러내게 되어져 있습니다. 나의 영향력을 그들에게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들을 나를 따르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려요. 만약에 나에게 상담하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온다. 근데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준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을 내가 나를 따르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고 만나는 자에게 무엇을 전달해야 됩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운 사람으로 우리가 정말로 복음으로 탐나는 사람으로 세워줘야 돼요. 내가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내가 그 사람에게 뭔가 해결해 주는 사람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어떠한 문제와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사람으로 바꿔줘야 돼요. 어떠한 상담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상담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느냐고 묻더라고요. 아무도 말을 못하지요. 그 상담사가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상담의 목적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을 키워주는 것이다. 그 사람의 내면을 키워주는 것이다. 살아가게끔. 이야, 불신자가 그 얘기를 다 하더라고요.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으로 살아가게끔 하나님만 바라보게끔 그렇게 되어져야 되잖아요. 뭔가 대단한 앞에서 있는 사람이 대단해가지고 끌어주게끔 그걸 바라는 것 자체가 종교예요. 그러면서 뭔가 능력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게요
자기가 하는 거예요. 진짜 참 복음이 뭔지 압니까? 복음으로 사는 사람도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다른 게 꽉 있어. 이 말씀이 안 느끼는 거죠. 이 말씀에 거부감이 드는 거죠. 이 말씀에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하는 거죠. 힘든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안 들려요. 그러면.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상태지요. 진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지고 은혜가 임하셔가지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만족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들은 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가 질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거짓 없는 믿음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지요. 오늘 여러분들이 세 가지를 다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로 한데요, 이 세 가지를 딱 알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요 정말로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첫 번째로요, 거짓 믿음에 대하여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거짓 믿음에 대하여. 오늘 이 성경에 이 교회의 감독, 즉 한마디로요 목사입니다. 이 디모데에게 바울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편지를 쓰냐 하면은,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요 감옥에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쇠사슬에 매인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너는 부끄러워하지 마라. 예수님께서도 이단의 개수라 하면서, 그리고요 그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져 주시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이 땅에 찾아오셨는데, 신성모독하고 저게 무슨 그리스도냐, 형편없는 인간이 저 십자가에서 달려가지고 지 스스로를 구원하는 인간이 죄인처럼 죽었도다, 저게 죄인이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지요. 그런데 진짜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그 예수님을 다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제자들을요 다시 찾아가서요 사랑으로 품고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자, 그리고 그를 위해서 인생을 거는 자가 되어져 버렸어요. 오늘 너는 거기에 부끄러워하지 말고 네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지 깨달아 알고 그 가운데 인도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거짓 믿음에 있는 자들을 말합니까? 외식하는 자입니다. 그 외식하는 자가 뭔지 압니까? 잘 믿는 척, 많이 아는 것처럼 보이고요, 자기는 대단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실상은요 보이지 않면서 오만 시궁창 같은 그런 일들은 다 하면서 자기는 고귀한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 가식적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잘 믿는 척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패치랑 무덤을 말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번지르르 한데 안에는 송장이 썩어나요. 마태복음 13장 19절에서 23절에 씨 뿌리는 비유가 있습니다. 그를 씨를 농부가 농사를 지으려고 씨를 뿌리는데요, 길가에 뿌려지는 씨가 있고 돌짝밭에 뿌려지는 씨가 있고 가시밭길에 뿌려지는 씨가 있고 옥토밭에 뿌려지는 씨가 있다. 길가에 뿌려지는 씨는 뭡니까?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해 가지고요 악한 것이 와가지고 그 말씀을 훔쳐간 걸 보고 길가에 뿌려진 씨라고 합니다. 돌짝밭에 뿌려진 씨는 뭔지 압니까? 말씀을 기쁘게
그때에는 바로 듣고 그리고 좋아했지만은요, 이게 뿌리를 내지 못하니까요. 그래가지고 넘어지는 자로다. 그 말은 뭡니까? 환난과 핍박으로 말미암아, 박해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넘어지는 자.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봤대. 환난과 핍박이 박해가 옴으로 말미암아 뿌리를 내리지 못하여 말라 죽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시밭 길에 뿌려진 씨는 뭡니까? 잠시 자라는 것 같더니만 이 가시밭 그늘에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자라지 못한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을 받아가지고요,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게 가시밭 길에 뿌려진 씨입니다. 근데 옥토밭에 떨어지는 씨는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거짓 믿음, 여러분, 정말로 환난과 박해와 핍박이 오게 되어지면요, 복음 온데간데 없습니다. 내한테 뭔가 손해가 튀고요, 그리고 저 바울이 당했는 저 감옥살이, 그리고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기분에요. 어떻게 해요? 손절하는 거예요. 저 사람 나하고 상관없다.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다. 뒤돌아서버리는 거예요. 배반해버리는 거예요. 이게요, 거짓 믿음에 있는 사람들이라 그 사람들 중에 이름이 쫙 나열되어져 있잖아요. 자, 한번 볼게요.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하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왜요? 뭐 복음이라 하디만 그러면 내한테 필요한 능력이 임하고 그 능력으로 통해 가지고 뭔가 대단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되는데 왜 이 바울은 감옥에 갇힌가? 그러니까요, 이 일들이 자기에게도 일어날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똥물이 튈까 무서운 거예요. 이 해가 내한테도 있을까 봐요.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배반해버리는 거야. 무슨 말씀이신 줄 아시겠습니까? 자신의 처지,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은요, 비관되어지고 부끄러워지고 그리고 두려워지는 거예요. 믿음에 서 있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돌아서 버리는 거예요. 결국에는 뭡니까? 가문의 영적인 문제, 거기에 얻어 걸려가지고 결국엔 걸어가는 게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겁니다. 안타깝지요. 지금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한다고 댕기고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믿고 인도받고 있는지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치유함을 입고요, 갱신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환난과 박해가 일어나면은 내가 거기에 손절하고 나하고 상관없다 등 돌리게 되어지는 그런 거짓 믿음에 서 있는 자가 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나니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먼저는 유대인이요 그리고는 헬라입니다. 이 복음에는 오직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자, 유대인에게는 이 복음이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어떻게요? 미련한 것으로 봤다 그랬어요. 저 십자가에 죽는 게 그게 죄인인데 그게 부끄럽지. 그리고 거리끼게 되시지. 그런데 그 죽으시는 이유가 뭡니까? 대속제물로 죽으셨는 거잖아요.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 크신 은혜라. 이게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팍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없어보면 딴 데로 가요. 그래서 두 번째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뭡니까? 참 믿음에 대하여 아셔야 돼요. 어떠한 믿음에 대하여 여러분 아셔야 됩니까? 믿는 자에게는요 복음을 위하여 받는 이 고난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왜 필요합니까? 나에게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와지는 핍박과 환난이 와질 수 있는데 그것을 넉넉하게 이기기 위하여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이때 필요한 기도예요. 성령 충만함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해달라는 거는 내 모자라는 거 채워달라고, 내 공부하는데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내 돈 없는데 돈 내놔달라고, 우리 이제 곧 얼마 안 있으면 수능 치는데 필요한 학원비 좀 내놔달라고, 이런 대부분 골치 아픕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우리가 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크신 은혜를 알게 되어진다 그러면요, 이미 모든 것을 받았다 하는 것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하는 오늘을 충실하게 살게 되어집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어진 것이 보여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어진 적이 있습니까?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것으로 인도 안 받으면요 불신자와 같이 사는 겁니다. 정말로 복음을 위하여 받는 여러분들이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다,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 맞아 죽는데요,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 살아계심을요, 그리고 저 유대인들의 잘못을요 낱낱이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일어서서 그 스데반을요 응원했다니까요. 그 스데반의 영혼을 안으려고요 이미 팔을 벌려서 응원하고 있었는 거예요. 성령 충만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들 현장에서 여러분들 뜻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그 은혜의 상태에 있는데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때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계획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뜻 가운데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인도받기 위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어야 돼요. 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냐 말이지. 내 육신적인 것, 탐욕과 탐심을 채우기 위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건 악령 충만인데. 여러분들이
모든 종교에 무슨 행위를 합니까? 나에게 능력 달라고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높은 자리에 서게 하기 위해서 내 세력을 만들고 내가 영향을 주기 위해서 교회를 하는데 그거 하기 위하여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캐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전제들하고 똑같습니다. 뭐가 다릅니까? 틀린 게 하나 없잖아요. 뭘 위해서입니까 도대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오직 복음 속에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고 내뿐만 아니라 저들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나라의 일에 내가 인도받아야 돼. 여기에 내가 오직 되어지어야 되는 그 믿음의 고백 속에 여러분들이 함께 있는다. 어느 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영혼 구원을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에서 일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하나님께서 뭔가 대단한 것을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복음 속에서 이 복음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누리라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딱 있어요. 참 믿음에 대하여 있는 자는요 어떤 사람입니까? 16절에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포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맨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오네시포로는 이 바울의 제자였던 것 같아요. 이 바울이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쇠사슬에 매인바 되어지고 오늘 중리 내일 중리하는 그 순간입니다. 이 디모데후서가 마지막으로 바울이 썼는 서신이거든요. 그런데요 이 오네시포로는요 그거와 상관없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며 이것으로 통해 가지고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는 자였어요. 사도 바울에게서 나오는 그 복음이 진리라는 사실로 완전히 담나는 사람이라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환난과 핍박과 어떠한 상황에 처지 있더라도 이 복음을 배신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을 배신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배신하지 않는 사람이라. 그래서 그 사람은 떠날 수가 없지. 복음을 위한 자니까. 그걸 아는 거예요. 그 바울이 어떠한 축복을 해주는지 압니까? 이 사람에게. 한번 봅시다. 17절에 18절에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하여금 그날에 마지막 날입니다. 그죠?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 많이 봉사한 것을 네가 잘 아느니라. 이 복음하는 자의 기도 속에 이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과 이 사람 가문이 어떻게 되겠어요? 살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쓰임 받을 수밖에 없지요. 그렇지요. 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일에 쓰임 받는 거예요. 여기에 참된 감사가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역사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쓰임 받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고 이 오네시포로와 같은 사람 같은 이 축복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주시기 위하여 이 말씀을 허락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참 믿음에 대하여 어떠한 상황과 입장과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복음을 사수하는 자입니다. 세 번째, 능력에 대하여 여러분 아셔야 돼요. 어떤 능력? 하나님의 능력,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성경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지요? 10절에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신지라. 첫 번째, 사망을 패했대요. 사망을 이기셨대요. 생명과 썩지 않는 것을, 이 말은 부활입니다.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누구에게 있다? 예수님에게. 자, 11절에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움을 입었노라. 12절에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하는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내가 믿는 자가 어떠한 자인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강구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신다 하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이에요. 그 강구했던 기도 속에서 오네시보라는 인물이 있는 겁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는 다 이루실 줄로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아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와지는 핍박 속에서, 박해 속에서 넉넉하게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성령 충만함으로 이겨내기 위하여, 그리고 내 계획과 내 뜻이 아니라 완전한 성령 인도 받기 위하여, 그리고 성령 충만함이 역사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나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겁니다. 그거 하기 위하여 성령 충만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결론으로 어떤 믿음 가운데 있는지 점검하십시오. 물어보세요. 하나님께 조용한 시간에 어떠한 믿음 속에 있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고 정말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의 시간을 가지셔서 치유받고 갱신되어지는 축복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로 저희들을 세우시옵시고, 그리고 이 일의 증인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께 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